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의 값짐을 기억하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또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또 분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껏 선포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최대창 9번중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최대승 김윤근 지사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많은 계획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그 놀라운 계획들 속히 이루어 주셨소서. 또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연이 하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시기상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계획하고 또 잘 실행에 옮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거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별명들을 소유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콜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조콜이 누구냐면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이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 월드컵에서 조콜이라는 선수가 넣었던 그 골 장면과 유사하게 제가 골을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살 때까지 제 별명은 조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도 똑같아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조콜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별명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별명은 반드시 남이 나에게 붙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내 별명은 축구선수 조코리아 라고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이 별명은 별로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별명은 반드시 남이 붙여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남이 불러줄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별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붙여진 별명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교회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이름인지 또 명예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하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로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 받게 된 핍박을 피해 도망친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을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지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의 성도들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의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적으로 돌봐주고 또 말씀으로 케어해줄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이지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탁월한 인품과 또 성품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입었고 경건한 지도력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영적 지도로 인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는 이 큰 이방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던 청년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지요. 바나바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라면 이방인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안디옥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안디옥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잘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당시 안디옥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성도들에게 붙여준 것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명칭은 노예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의미에 살짝 조롱 섞인 의미로 담아서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을 향한 별명이었던 이 세상에 조롱이 섞인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의미의 별명을 절대로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명예롭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별명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노예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별명을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외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만 열면 터져나오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별명을 당연히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쓰셨는데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가 터져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주석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명예로운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별명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자들의 고백과 삶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그만큼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의미의 별명을 조롱으로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도 느껴질 정도구나. 그들이 내게 붙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걸 증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별명 자체는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스스로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노예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좋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놀림거리로 만든다고 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은 성도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 테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조롱과 조소 섞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여러 시선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지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에게는 훈장이 주어집니다. 훈장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기에 참전 용사분들은 이 훈장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최고의 명예이고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 섞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속한 삶에서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을 모르고 있다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인 것 말고 또 교회에서 서로에게 붙여준 것 말고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별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와 또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향해 예수 믿는 거 엄청 티내네, 누가 기독교 아니랄까봐 또 저러네, 이런 말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과는 다름을 마음껏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너무나 명예로운 별명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고대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모든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인구도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제국 악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였던 안디옥 안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공동체인지도 모르는 이 교회 공동체, 그 조그만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 대도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지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사람들 눈에 튀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속에서는 티도 안 날 만큼 적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속에서 티가 날 만큼, 거슬릴 만큼 튀었다는 것입니다. 쟤네는 뭔데 저렇게 튈까? 쟤네는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나대는 것일까? 이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외치는 것일까? 으그 저 크리스토스, 예수의 노예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그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있든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 만큼, 거슬릴 만큼 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또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뭘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티가 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